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모세가 있더라고요. 키 큰 모세 형이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둘이 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엮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가면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없더라고요. 좀 신기했는데,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하다라는 것을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시 세우며 너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 외로 또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설명은 그의 부모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세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전체 믿음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모세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가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줄이고자 먼저 그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괴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를 보내서 시브라와 부하를 보내서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이제 그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지켜 주었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를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보면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 잘생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토부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토부입니다. 그 의미는 좋은, 선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선하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외모를 보고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준비를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의 진을 잘 발라서 이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바구니를 잘 만들어서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둡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벳은 모세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나와서 이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를 하죠. 그렇게 다시 모세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서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보며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믿음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세를, 그리고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을 이들의 부모 역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과 이루실 그 큰 일들을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선으로 모세의 특별함을 보게 되었고 그 모세를 길리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시선이 머물고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이 결정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우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법 같고 융통성 있고 부드럽게 사는 방법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즉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그 어떤 힘과 권력과 내게 위협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 앞의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하며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로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초대강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안락과 평안함이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왕자들의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의 싸움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들긴 하는데, 분명 그에게는 히브리인이라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가 애굽인으로 살자고 했다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자고 했다면, 즉 그들의 권력과 어떤 그런 명예를 추구하고 혹은 이인자로서 혹은 그 밑에 어떤 권력자로서 아첨하며 살았다면, 그의 평생은 큰 힘과 능력과 권력을 약속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이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장성하여,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모세가 히브리인과 고난을 받기로 한 것이 이 모세의 선택이 아니라 살인 때문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사랑받는 딸의 양자인 이 모세의 지위는 굉장히 확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로의 딸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라는 지위는 누군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지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애굽의 왕자들과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 그의 이 실수는 그 다른 대적들의 굉장한 공격거리와 비방과 이제 비난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인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기에 그가 애굽을 떠난 것이죠.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의 것을 누리며 산다면 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의 믿음이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더욱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함과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모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등장, 그리스도의 등장은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세의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주 되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본절을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모세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바랬던 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의미는 집중해서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집중하고 주목했던 이 상은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기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와 노력의 떡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로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 무서운 애굽의 힘 때문에 모세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그곳에 섭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왕 앞에 서는 것, 그 왕의 분노를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어쩌면 모든 자녀의 신앙의 첫걸음은 이 부모의 모습, 뒷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겪는 모든 고난을 견디며 참아내었습니다. 이 참아내다는 단어 카르테레오는 견뎌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기만 쓰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애썼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그 바로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했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단순히 부드럽고 좋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유월절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믿음과 순종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 즉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믿음은 공동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주어가 모세에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물로 벽을 이루는 장면은 분명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건너갑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모세의 믿음의 길로 그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이집트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왔지만 믿음으로 인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와 힘과 능력을 믿고 그 길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건너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두가 정말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건넜을까? 그 무서운 장면, 즉 이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벽을 보면서 모두가 과연 그것을 기뻐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 한 발 겁을 내며 건넜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동참했기에 비록 그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 길을 건너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내지 못했습니다. 증거하지 못했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에 그들이 믿음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첫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흘러갑니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믿음, 이 공동체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에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걸음은 그 신앙의 걸음의 첫 시작은 바로 부모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저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겠죠. 늘 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직업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면 특별한 이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 맺고 살아가시려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린 제가 봐도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나 다른 어떤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는 다음 세대와 또는 이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